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다 반팔들을 입으셨네. 매일매일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해가 져서도 컴컴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지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주님의 성전에 계시죠.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주님 앞에 드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가진 최대한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저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주님을 한번 찬양하시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주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니, 해 지는 때까지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알게 되면 찬양해.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를 알게 되면 찬양해.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여.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를 알게 되면 찬양해.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알게 되면 찬양해. 우리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믿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 밤에도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녁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늘 드리니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늘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늘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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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다시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님 안에 있고요 우리 숨쉬는 시간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가 일하는 것, 매일매일 우리 발길이 닿는 것, 숨쉬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느낄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주님께서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주님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건대 잠잠히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죄 많은 우리의 인생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이 저녁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변화될 수 없사오니 아버지, 간팍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금요 치유 집회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불평이 변하여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시니 말씀과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일회용처럼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사랑은 아니었는지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길로 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과 멸시를 참아내셨지만 우리는 외면했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속이고 세상과 사랑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리석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친지뿐만 아니라 가까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고마움을 전해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김의 본을 따라 우리도 행하는 사람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사랑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교회 장례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가족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평안한 마음을 주사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말씀을 전거하실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항상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서로 불신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로 얼룩져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에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라가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시끄럽고 혼란스럽지만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긴장과 위기 속에 있는 남북관계가 다시 화합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북한의 비핵화로 한반도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미래를 함께 준비하며 희망과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 조상태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백배의 계시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회요정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엄마, 아내, 딸, 며느리로서 언어가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그들의 삶에 가득 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치유 집회로 섬기는 분야의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으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치유 집회에 귀한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원어 성경 연구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조상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위임 목사님의 신대원 동기로서 특별히 우리 위임 목사님의 교제 그룹의 큰형님으로 모시는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을 뵐 때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우리 위임 목사님하고 띠동갑 형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희수 목사님 모친이 소천하셔서 오늘 장례 예식을 치렀습니다만 제가
김 목사님하고 관계를 생각한다면 미국에서 이 일로 와야만 하는데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참으로 참석 못해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기도 좀 해야겠다 해서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하와이에서 제가 조그마한 군소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여자 장로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틀란타에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원래는 40일 금식 기도 한번 해야겠다 하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3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길래 속으로 연보를 하는가 보다. 주기도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0번을 막 외우면 응답이 이루어진답니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왕위를 받고 성전을 지으면서 1000번째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는데 아마 그것뿐인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하십시다.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나이 먹도록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참 통성기도도 하고 또 방언기도도 했고 별별 기도를 다 했습니다만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지 못하면 딴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앞에 6절, 7절, 8절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서 이것을 그냥 뒤엎으신 겁니다.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때 이방인은, 성경에서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같은 피부, 같은 모습, 또 같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부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신앙생활을 해보게 되면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거야, 많은 거야 하고 의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근데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이방인입니다. 말은 같은 교인이고 또 직분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데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바톨로게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바톨로게오라는 말이 말은 뭐냐면 말을 자꾸 중복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아주 장황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기도를 좋아했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하기 위해서 아주 긴 옷을 입고 멋있는 폼을 잡고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도취에 빠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입니다. 바톨로게오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말을 계속 중복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높이기 위해서 멋있는 말을 쓰면서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기도는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말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증샷.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그러니까 딱 선입관이 들죠. 아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말을 잘못하면 어떡하지? 특히 대표 기도를 와서 할 때 써가지고 와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해요. 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읽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골방은 실제 아무도 없는 골방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골방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라고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나보고 부흥회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흥사는 아니거든요. 부흥사는 아니고 그냥 말씀만 전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증샷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바로 13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12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와 다른 사람이 이제 끝났다. 우리는 저분이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낙심천만해서 둘이 가는데 엠마오를 향해서 갑니다. 엠마오는 그쪽 지리적으로 서쪽이에요. 해가 지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빛이신데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등지고 해가 떨어지는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석양에 지는 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찬란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해요. 이게 참된 기도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면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만나고 같이 갑니다. 도중에 만났는데 누구냐고 서로 통성명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근데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은 몰라보는 겁니다. 왜 몰라봤을까요?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참담하고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신령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못 본 겁니다. 그 주님은 옛날 주님 똑같은 주님이세요. 근데 그들이 못 볼 뿐이죠. 가다가 지금 너희들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몰라요? 그게 뭔데? 주님이 심을 뚝 떼고 묻습니다. 얘기를 쭉 합니다. 주께서 속이 상하셨죠.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너희들이 몰라도 그렇게 모르냐? 어리석고 미련해서 선지자의 이런 말을 더디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한탄하십니다. 쭉 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세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데 이분이 더 가시라고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있읍시다. 억지로 붙잡아서 이제 그 숙박하는 데 가서 떡을 떼는데 그때야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근데 떡을 뗀 것은요, 그저 단순히 배부르기 위한 떡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떡을 띄셨다는 것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확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하고서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안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런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자신의 본체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의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권세 있는 온 우주의 권세를 잡으신 분으로 그들은 이제 회복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들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분이랑 같이 올 때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내 계획으로, 미사역으로 해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기도할 때에 나는 입을 열고 주께서 내 간구를 대신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때에 기도가 열리는 겁니다. 제가 카이로에 있을 때 저는 공무원으로 카이로에 나가 있었습니다. 에집트 카이로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존경하던 선교사님이 1년 만에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군용 추락과 정면 충돌한 겁니다. 카이로에서 알렉산드리아 가는 그 길이 데저트 로드라고 해서 2차선입니다. 길이 반드시 나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집션들이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지 사정없이 차를 몰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운전 초보자예요. 그래서 새 차를 몰고 조심조심 가는데 추락이 막 오니까 겁나니까 그냥 핸들을 살짝 꺾었는데 모래밭으로 바퀴가 빠져버린 겁니다. 놀래가지고 헤드를 확 깎았는데 그 반동으로 차가 확 튀어나오면서 앞에 온 차하고 정면 충돌한 겁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다른 외무부 직원들도 있었지만 저는 제 손으로 저 혼자서 그 목사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큰 문제가 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역만리 먼 곳에 자기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러 온 저 선교사를 왜 죽게 놔두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실 수 있는 권능자이신데 왜 죽게 만드셨나 이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평상시에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 최종 목적지인 카이로에 오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 저는 공무원이었지만 집사였습니다. 조 집사님, 나는 내 뼈를 카이로에 묻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하, 선교사들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의식적으로 저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두 번이나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왜 제 양반이 저 얘기를 계속 할까? 근데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말이 씨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을 그 에집트 카이로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묻으려고 했는데 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에집트 정부에다가 정식으로 선교사 그런 자격을 받아서 공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자격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자꾸 비자를 연장하는데 어떻게 하면 달러를 에집트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 체류 연장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묘지에 묻을 수가 없지요. 근데 거기 있던 선교사들이 그래서 별 수 없이 이분 시신을 제 앞에 내려와 있는 그 화물 비행기에다 실어서 그분이 저기 서울 충현교회 출신입니다. 충현교회로 모시가려고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결의해서 비록 아직 정식으로 우리 회원 자격은 없지만 이분이 와서 얼마나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 건의해서 이분을 여기에 장사제되기로 했다. 그래서 마리씨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건을 모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땅에 묻었지만 문제는 저한테 왔습니다. 그날부터 도무지 잠이 안 오고 겁나서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문만 열면 바로 앞에가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 이불 둘러쓰고 온 밤을 벌벌 떨면서 지냈습니다. 해가 뜨면 겨우 좀 힘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이 두려움과 공포는 바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온 공포였습니다. 이역만리 자기 생명을 생사를 마다하고 와서 복음 전하던 저 선교사님은 안 지켜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일개 공무원인데 내 목숨은 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탁 튀기면 나는 죽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도대체 뭔데? 네가 뭔데? 사람 죽고 사는 것을 그렇게 네가 신경을 쓰고 네가 그래서 노심초사하느냐? 네가 뭐냐? 하고 막 꾸짖으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죽고 사는 생사 여부는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너는 아니야. 근데 왜 남이 죽고 사는 것에 네가 관여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얼마나 저를 꾸중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너는 네 일만 해라 하고 딱 명령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저한테 아주 쇳덩이보다 더 무거웠던 그런 중압감이 벗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가벼웠는지 제가 그때 느끼기를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가지고서 오지에 제가 하와이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섬들 보니까 그 섬들이 선교사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식인종들이었어요. 많은 선교사들 그들이 진짜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갔어요, 그분들이. 왜 갔겠냐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이런 권세를 그들은 믿었고 그들 마음에 의심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겁내지 않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아하, 정말로 신실한 선교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가는구나.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도 불 뜨겁게 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기를 화형시키는 사람들에게 막 그 명령을 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이렇게 장렬하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속 사정을 낱낱이 아시고 가장 중요할 때 내게 말씀하심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저는 몇 년 있다가 이제 공무원직 이제 사임하고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귀국해서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통근버스를 타고 아침마다 이제 가는데 습관적으로 저는 의자에 앉으면 버스에 앉으면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몇 달 지나서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이로에서 제게 들려주시던 그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 있는 곳에서 빼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어디에서 이러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저기 김 목사님은 잘 알아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까도 저녁 식사하면서 그 얘기하다가 끝났는데 저는 옛날 그 70년대 초에 아주 서슬퍼르던 중앙정보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남산에서 있었고 지방에서도 있었고 또 임운동에도 있었고 외국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들어와서 몇 달 후에 그런 하나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이제 외국에 갔다 와서 여기서 훈련받고 다시 여기 있다가 다시 또 외국에 나갈 그런 기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거기서 빼내신다는 겁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이 들었지만 그것이 다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하자면 밤새울 거냐고 그 얘기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죠. 그런데 이때 하늘은요, 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이때 하늘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늘은 그냥 이런 우리가 보는 천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공간,
이렇게 어떤 현상적인 것, 이 하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막혀놉니다. 그리고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 두셋이 모인 가운데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때 하늘뜰은요, 그 푸른 저 창공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물론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그들의 생명이 끝나고서,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같이 안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가 간 사람들은 그들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외국에서도 가끔 여기 한국 드라마를 다운로드 받아서 봅니다만 지금 녹두꽃이라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 전봉준이가 동학난을 익힌 그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천도교들이거든요. 천도교인들인데 그들의 그 핵심적인 말이 인내천. 사람은 하늘이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지냐면 예수님께서 빠지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긴 알았지만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같은 존재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창세기 공부를 해보니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너무 차이가 나죠. 근데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gap theory, 이 간격 이론이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뚱딴지 같은 말 아닙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붙이냐면 gap theory라, 간격 이론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때 땅이 혼돈하고 이때 땅은 사람들 마음입니다. 사람들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게 사람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돌이키는 사람들은 다 마음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뭐가 뭔지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그럴 때 많이 있죠.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디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실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혼란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공허합니다. 제가 이 말씀하면서 가끔 어네스트 해밍웨이 얘기를 합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 받았지 않습니까? 문학인으로서는 소설가로서는 최고봉까지 올라갔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 명예를 누린 것이 아니라 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쉽게 말해서 이거 노벨 문학상까지 다 탔는데 그 이상은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도전을 마음 놓고 그냥 낙심이 들어버린다. 마음 상태가 공허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 목숨 제가 끊었어요. 자살했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어떤 일을 성취해놓고 나서 그 성취감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 일 지나고 나서 속이 텅 빈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허전하고 뭘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기지 못해서 정신 이상이 되든지 자살합니다. 이게 달리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흑암은 만약에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앞에 캄캄하다고 그러죠. 앞에 캄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자기를 감싸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 내가 왜 이래? 도무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서 막 답답하게 안절부절한 겁니다. 흑암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세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돈된 마음과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또 우리 자신의 흑암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셔서 밝게 만들으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이 막 이상한 말로 그걸 풀고 있는데, 이것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묻혀서 운신하지 못하는 우리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할 때 운행하다, 이 운행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라헤페트인데 이 메라헤페트는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꾸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보시는 상태입니다.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 높은 절벽에서 둥지를 들고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 주죠. 새끼들이 서로 막 먹이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실수해가지고 높은 절벽에 떨어집니다. 아직 날개가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직사하죠. 그때 독수리 어미는 재빨리 날아가서 밑에 가서 그 크고 그 튼튼한 날개로 딱 새끼를 받쳐가지고 슉 올라옵니다. 이렇게 계속 거듭 반복할 때에 이 새끼들이 자라서 날개가 튼튼해지죠. 그러면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을 때, 그때 어미는 그 빼쪽한 뿌리와 발톱으로 그 둥지를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다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막 안절부절하면서 짹짹거리다가 결국 날개 퍼덕거리면서 나르는 훈련합니다. 그때 독수리 어미가 새끼들을 위해서 돌보는 독수리가 둥지 위를 나풀거린다. 그러니까 메라헤페트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과 독수리가 새끼들 주변에서 나풀거리면서 시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지는 것 같이 또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런데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지금 주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 주님 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니까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아주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구나. 소리를 내든지 조용하게든지 어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구나. 이런 생각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 이 치유하는 게 이미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치유받고 계시죠. 이것도 치유받으세요.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만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마음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저 지금 어디 갑니다. 아시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24시간을 몰라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죠?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우리 표현으로는 점잖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그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것, 여기서도 함께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고서 마음을 작정하고 했을 때 여기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따로 없어요. 하늘을 어느 공간으로 제한시키지 마세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인 자들이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정말로 내 집 초라하고 내 아파트 평수가 작고 그다음에 내 형편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그래서 영어로 daily bread 그렇게 말하죠. 매일 먹는 빵이란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떡이요, 그 떡 아니에요. 빵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아시죠? 아마 이 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있는데, 베들레헴은 지금 폐쇄돼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고 있어요. 잘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신문이 조사가 심합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이 뭡니까? 거기는 두 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베이트, 이게 히브리 말로 집이에요. 라흠이 바로 빵입니다. 마치 피자처럼 동그랗게 한 지름이 12인치 정도 되는 그런 떡이죠. 빵이죠. 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근데 그 빵은요, 절대 칼로 잘라서 먹지 않습니다. 칼 안 써요. 손으로 떼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기쁨의 떡을 뗀다. 이 떡을 뗀다가 바로 뭡니까? 손으로 그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빵 먹는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베틀레헴이라는 바로 그 단어는 바로 떡집이요, 빵집입니다. 그럼 그 빵을 오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자신이 누구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조상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떡이에요. 하나님 주신 음식입니다. 그거 먹고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늘로서 온 산떡이다. 산빵이다. 이 살았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어느 과거의 동작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분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셨죠?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그분은 바로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곧 떡입니다. 빵입니다. 그래서 떡을 뗀다는 얘기는 바로 그분과 함께 신령한 교제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는 포만감을 가지고 기뻐하지만 먹고 나서는 허전하죠. 영혼의 양식은 계속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예수님 거기 그냥 가다가 들리신 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예수님은 그 여자 만나러 가신 겁니다. 우물가 앉아서 그 여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아주 부정한 여자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여자는 생수를 아는 여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아는 여자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부정한 행동을 저지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묻지요. 여자여, 나에게 물 좀 다오. 예수님 물론 행로에 고달프셔서 목마르서 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대화하기 위해서 말문을 여신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뭐랍니까? 당신 유대인 아니요. 나 같은 사마리아 천한 여자에게 물 달라니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바로 그 사람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요구했을 것이다. 이 여자가 정신이 바짝 난 겁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 생수를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여기에 물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여자가 부정한 여자입니까? 남편 5이나 6 있는 여자예요? 이런 여자들은 그런 말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바로 끝에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 데려오라. 네 남편 데려오라.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을 맞대고 사는 남녀 관계로만 생각하는 남편으로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물론 이 단어가 아네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네르, 이 헬라어가 남편이라는 뜻도 있지만 선지자 또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라고는 그런 대명사입니다. 예수님도 대명사로서 아네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받으셨습니다. 아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남편이라는 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요소요소마다 문맥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여자를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저 여자가 결혼하는 여자고 남편은 제 남편은 없습니다. 남편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옳다.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셨습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이제 보니까 선지자시네요. 어떻게 제 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산, 사마리아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이 축복산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쪽에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당신들은 치유하는 교회 예배만 드려야만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말이 되겠어. 제가 아직 감기가 안 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그때가 지금이다. 그때가 지금이다. 그때가 지금이라는 말 안에 모르십니까? 내가 그 주인이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예배의 주인공이다.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메시아가 올 줄 압니다. 이런 여자가 부정한 여자예요? 나도 메시아가 올 줄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압니다. 이런 여자가 음탕한 여자입니까? 음탕한 여자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거룩한 신분을 드러내시죠.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나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소름이 끼칩니다. 가슴이 벅차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드러내시는 예수님,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아주 연약한 곳에 하나님을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힘주시고 일깨우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중심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강구보다 더 귀한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자기 앞에서 나다 그러시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달려가 버렸습니다. 이 물동이가 뭡니까? 빈물동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요. 빈물동이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거기에 이 땅에 육신의 물을 채워가게 되면 그 물 다 먹으면 그 동이는 또 비워집니다. 빈 동이에요. 근데 그 물동이 대신에 자기 자신이 물동이가 된 거예요. 생수를 담은 물동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그는 온 몸과 마음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물동이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간 거예요. 그리고 빈 물동이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빈 물동이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물동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신 빈 물동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주님 지금 뭐세요? 하고 묻지 못하고 가만히 옆에 있다가 여자가 가니까 시장에서 사온 가서 떡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잡수십시오.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을 먹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본을 보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을 먹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적으로 비어 있으니까 누가 우리 주님한테 먹을 걸 갖다 드렸는가? 누군가? 하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모하고 갈급하는 자들을 찾아서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이 그게 먹는 겁니다. 이때 먹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깔이라는 말 썼어요. 이때 아깔은요, 자기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것도 먹는 것이지만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집어삼키고 정복했을 때도 아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나라를 내 밑에 복속시키고 소유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깔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를 자기의 백성으로 찾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 땅에 복음 전하도록 그 귀한 사명을 받아서 아들로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바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배고플지라도 영적으로는 가득 차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쁘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 혼자만 기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양식으로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저도 미국에서나 또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다정하게 인사,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받아, 수고하십니다 하고 받기도 받는데, 어떤 때는 저도 목사입니다. 그럼 그러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전도의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전할 제목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죄 사할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못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 사할 권세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거기 24절 보게 되면 4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탕감해 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6,600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면 1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6,600 데나리온이면 6,600일 동안 일해서 바로 번 돈이 6,600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럼 6,600일이면 몇 년입니까? 복잡하죠? 10년이 넘잖아요. 2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 달란트라고 해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럼 이게 돈인가요? 이게 물질인가요? 이게 재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갚을 수 없는 돈이면서 우리의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부채입니다. 빚이에요. 근데 이걸 죄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죄사함을 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공연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주님, 주께서
1만 달란트보다 더 엄청난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않습니까?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이웃에게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이제? 말이 됩니까? 어디 이해가 되세요?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 빚입니다. 그래서 네가 복음의 빚을 졌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받고서 네가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너도 가서 이웃에게 전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전할 때 너도 네 빚이 탕감된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다 목을 잡고 너 인마 빨리 돈 안 내놔? 이게 같은 교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거나 공유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더 위세를 부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치유하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음의 빚을 이제 우리 주님께로부터 탕감받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일생을 다하고 수천 년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그분을 믿음으로 내어서 탕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처리해 주어서 저들도 탕감받게 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의 핵심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서 마음의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때 시험은 페이라조입니다. 이 시험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때 시험은 영어로는 테스트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템페스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시험을 말씀하실 때 우리를 영적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끄는 것이 테스트예요. 그런데 이 부당한 용어로 마귀가 사용할 때 이 우리를 현재의 상태에서 더 잘못된 상태로 빠져들도록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요, 내 발로 저벅저벅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페이라라는 말이 이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사회에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꼴이 엉망이로구나. 세상 꼴이 엉망이로구나.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깨닫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라고 내 마음에 다짐을 해야 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바로 영적으로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이 올 건데 지금이 대한민국에 기근이 꽉 차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근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눈으로 보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기근이 왔습니다. 굶주림이 왔습니다. 아모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해요. 그랬을 때 영적 기갈과 영적 기근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때예요. 근데 이 악에서 구하는데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아까 성경 보니까 대개라는 말을 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대개라는 말이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호티라는 말 썼어요. 호티.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빚진 자를 사해 중하지 우리 빚을 사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 당신은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 아니십니까? 당신은 그 권세자 아니십니까? 어떤 권세입니까? 죽은 나사로 나을 위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소리 질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권세, 생명의 권세, 썩은 자로부터 생명 있는 자로 회복시키시는 그 권세.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배가 뒤집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거기서 주무셨다고 그랬죠.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누군데 바람을 명하고 파도를 명하니까 순종하냐?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 치는 그 바다에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선생님, 디다스칼로스.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문 교사입니까? 그들이 용어를 그렇게 썼던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우리 주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막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갈릴리 광풍을 만나서 하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때 그들 안에 들어온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제 자라가는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해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아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모든 풍주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믿느냐가 아니에요. 주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14장 6절에 요한복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영어로 보면 더 뚜렷해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아마 기본적으로 영어를 배우셨으면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유일한 것이고 독특한 것입니다. 나만이 유일한 생명길이다. 나만이 거짓 없는 진리다. 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수식하기 위해서 정관사가 붙은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했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하늘들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신의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저 중국하고 북한, 또 일본, 또 미국,
우리나라 놓고서 찍고 까불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나라꼴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주 부강한 나라는 돈과 또 이 정치력과 또 군사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으름장을 놓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는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강대국들이 뭐라고 말하면 주눅 들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그리고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17장의 변호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 3명 앞에서 호련히 변해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바로 예수님 모습이에요.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앞장에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빛으로 광채로 임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이 이루말 수 없죠. 근데 제자들이 뭐랍니까?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 주님 보니까 너무 황홀하고 좋거든요. 바깥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찍고 까봅니까? 그러니까 주님 여기다 천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거기에 나타난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 이것이 영원히 있사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요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존재하십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뭐 고조선의 역사를 빼고라도 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시대도 있었고요. 그 시대가 가니까 고려라는 나라가 또 등장했죠. 그 나라가 그러니까 또 조선시대가 등장했죠. 대한제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세대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저도 이제 떠날 거예요. 제가 지금 73살인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살지. 저도 떠납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는 계속 세대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내 손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은 대를 이어서 계속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그냥 앉아서 예배의 하나의 의식으로 하나의 순서로 외우는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영혼이 바로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는 착각샷이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당신의 기도가 아니라 제 기도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연합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확신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귀한 시간을 내서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도 제가 두서없이 전했습니다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확장되어서 하늘같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원하는 것만 구했지만 이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더욱더 알차게 하시고 우리의 참으로 주께 드리는 우리의 아뢰움이
더욱더 진실하고 더욱더 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이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바로 성도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참으로 빈 물동이가 아닌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가득 담은 물동이로서 기쁨으로 이 천을 떠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친척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평화와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붙이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가운데 계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금요 치유 집회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나올 때는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찬양을 통해 심령에 기쁨을 주시고,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능력 받게 하시고 응답의 확신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가족에게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강팍한 심령이 녹아져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병든 식구들 복음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이 고침받게 하시고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로 삼아주시고 혼란과 분쟁과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지도자로 세우신 우리 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교단과 교계와 세계 열방을 섬기는 모든 사역에 치유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배우며 훈련받으며 동역하는 부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치유의 사자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장모님들 기둥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 앞에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충성하는 모든 종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겸손함으로 섬기는 차세대의 지도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요,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주역들이 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믿음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챔피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남과 북이 어수선하게 평화 가운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하여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로,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하여 주실 때에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구한 모든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주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인 많은 젊은이들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을 안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